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또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 예배로 나오신 귀한 분들, 가정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귀한 분들, 멀리 외국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풍성히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원수와 악한 영들의 괴계를 깨뜨리고 처리하는 귀한 한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벽녘에 비가 쏟아진 것을 아시죠? 빗소리에 깼습니다. 예. 그랬어요? 여기하고 거기하고 차이가 있네. 여기는 지금 제가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막 비가 막 내리고 있는 중인데 그때는 시간이 우리 저 집사님 보셨듯이 실제로 2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빗소리를 들으니까 반가우면서도 빗소리가 약해지는 것을 더 많이 내려야 되는데 근데 얼마 안 내려서 그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다가 은혜 받는 은혜가 약해지면 그것만큼 아쉬운 게 없거든요. 은혜가 임할 때 풍성하게 은혜 속에 푹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감질나게 은혜를 받으면 참 안타깝거든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우리 이순자 집사님의 자녀들 생각을 했어요. 참 자녀들을 부모가 이렇게 성장해 버리면 부모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부모가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부모의 애간장을 태우는 거죠. 응? 네. 여러분들 제 생각에 자녀는요 7, 8살까지만 내 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지 그 다음서부터는 부모의 그냥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부모가 그를 생각해주고 기도해줘야 하는 그런 대상인 것 같아요. 응? 결혼시키면 낫겠지 하고 결혼시키면 끝이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그것도 아니야 보면. 응? 참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 어제 오신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잠깐 얘기하시는데 자기의 아들이 목사가 되기로 해서 자기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어질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저는 그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과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보고 엄마 아버지를 보고 목회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길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를 간다 하는 것이면 여러분들 그 목회자는 성공한 겁니다. 대개 나는 목사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반발하거든요. 그래서 참 귀한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어제 우리가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하는 것을 보셨죠.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그 목적은 제가 내적인 목적과 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내적인 목적은 우리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집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집이 되어지려면 새로운 내 과거에 있었던 건 다 몰아내고 정리 싹 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지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시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뭘로 하시느냐? 우리를 단장,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신다. 제가요 오늘 2시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읽고 있었던 책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그 책에 기록된 어떤 부분을 읽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아프리카에 있는 저희 하나님께 쓰임 받는 아주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크게 쓰임 받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성령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줘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목사님도 스스로 그래서 그 동영상으로 찍힌 것을 이렇게 이제 그거를 글로 써서 그 제가 글로 읽은 것인데요.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큰 사역을 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는 없어요. 얼마나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으로 본다면 그분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본다면 적어도 조용기 목사님과 같이 유명한 스타예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성령님이 일에 치우치지 말고 너는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너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걸 본인이 깨달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에다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가지고 써가지고 그분한테 전달을 한 거야. 당신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초점을 잃었다고 말씀을 전하라고 적어주라는 거예요.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네? 목사가 목사에게 어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걸 얘기해 준다는 건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읽었어요. 읽으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바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요, 그렇죠?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응? 그게 참 중요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런데 그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오늘 읽었죠? 다른 보혜사. 그래서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하실 만큼은 탁월하신 분, 위대하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를 돕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딱 붙여준다. 네? 근데 어린아이를 붙여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돕는 게 아니겠죠. 일거리를 주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들 사람을 붙여주는 것도 돕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죠? 나이가 너무 많이 들면 우리의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그죠?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도와야 돼요. 근데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간에 항상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응? 그분은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님.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단장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뭘로 단장시킬까요? 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단장시켜야 할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은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에게 속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줘야 돼요? 예수님에게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들, 신부의 초점이 누구예요? 신랑의 초점이 누구죠? 신부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응? 신부는 신랑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신랑이라고 하는데 옆집 아저씨만 자꾸 생각하고 있고 뒷집 아저씨 자꾸 만나러 다니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그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은 간음한 자니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요, 세상의 것들을 주님 것보다 더 사랑해서 음란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많다고. 그런 거 다 들춰내서 다 정리를 하라고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시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어린 자녀들이요, 공부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근데 공부가 우상이 되어지면 안 돼요. 네? 좋은 직장 얻는 거 중요해요. 근데 직장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면 안 돼요. 돈 필요해요. 그렇죠? 돈 필요해요. 근데 돈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고 물질을 주시는 분이 주님임을 알게 해주고,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돈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우리가 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가 아느니라. 세상 사람은 알지를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요. 항상 의지해. 그렇게 하려고 성령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그 울리는 시계 그때 따라랑 하는 시계들 맞춰놨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시계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되게 휴대폰으로 하잖아요. 근데 나는 휴대폰도 맞춰놓지만 사실은 그거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의지해요. 필요한 시간에 깨워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딱 일어나니까 좀 더 일찍 일어나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있다가 비가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은혜가 좀 나한테 풍성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응?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께로 가는데 내가 저분을 만나서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됐어. 그런 사람이지, 그런 돕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그 예수님의 신부로서 잘 다듬어진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들춰내서 그걸 버리도록 하려고 하는 것들은 사정없이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잘라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것으로 물들어지게 만드는.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 여인이 옷을 만들어 입는데 금실이 첨가되어져서 만들어진 옷을 입는 여인이 나와요. 금. 여러분들 옷에다가 금을 넣어가지고 입는 여인이 있어요? 없지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입을 옷은 우리가 뭐 세마포 옷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 그 금실이 첨가되어져요. 그래서 너무 멋있는 옷을 입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금실은 성령에 의해서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성령과 우리가 합력하여 만들어지는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성령님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성령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옷을 지금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완성이 안 됐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돼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그분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과 오늘 하루를 아주 내가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내가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님으로서 하실 때 그렇게 하면 그건 쉬워요. 그분이 해 주시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야 되니까.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동행하고 함께 사시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원문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가지고 보혜사라고, 그래서 옆에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우리 옆에 보내심,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 옆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 우리 한번 말해봐.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번역은 참 좋은 의미로 번역이 잘 된 단어인데 의미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돕는 자라고 하는 뜻, 그 다음에 중재자,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
그다음에 변호사란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격려해주는 격려자, 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는 대언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언자.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은 구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죄인을 도우시는 분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도 이 땅에 구주로 오신 분이세요. 구주가 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하면 반드시 사랑함과 동정함과 그다음에 우리를 건져 주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시골에서 강가가 저희 마을에 있었는데, 강에서 이게 수영을 하다 보면 가끔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게 돼요. 네? 그러면 그런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는 주로 하여튼 여름이 되면 강가에서 많이 살았어요. 뭐 거기 수영하려고 갔는데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는 순간에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정말 위기가 온다고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건져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뛰어들어갔다가 건져주려고 하다가 그 사람한테 붙잡히면 같이 물속으로 같이 빠져들어가서 같이 죽어요. 그래서 건져주려고 하면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우리 지혜자매를 도와주려고 참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면 지혜자매가 도움을 받을까? 그래서 도와주려고 몇 번 그랬거든요. 근데 확실한 것은 내가 지혜자매를 교회까지 나오도록 하는데 도움이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만이 능력자시구나. 주님만이 지혜의 구원자시구나. 내가 그를 건져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를 건져내셔야 되겠구나. 주님이 그의 모든 부분들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을 그가 찾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알았어요. 내가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다가 내가 폭 빠져들어가 버려가지고 물속에 꿀꿀 물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지혜의 구원자가 되셔야 한다. 예수님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자백하고 고백하면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씻어 주시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 주셔서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대신 말해 주신다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내가 흘린 피로서 이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대변해 주신다고. 여러분들, 예수의 피가 말을 한다고 그러죠. 예수의 피가 말을 하거든요. 아벨의 피는 말을 해요. 그렇죠? 뭐라고요?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가인에게 맞아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나의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가인의 피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네?
근데 예수의 피는 뭐라고 호소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의 피가 증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해요. 이 예수의 피로 이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백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음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의 피가 증언해 주기 때문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응? 참소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예수의 피가 없었잖아요. 응? 자, 어쨌든 성령님은 보혜사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 여러분들 도우실 때 그분이 돕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다 기도를 여러분들 내 힘으로 막 잘하려고 여러분들 한계가 있어요.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네? 그래서 대표 기도 이번에 우리 집사님이 잘해 주셔서 고마워요. 근데 그거 대표 기도 해놓고선 그 써가지고 있으면 저한테 주고 가셔야 되는데, 네, 주셔요.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래서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 참 잘하는 거예요. 기도문 작성하는 것이요, 그 사람을 더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인도한 대로 그냥 난 기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기도만 하나님 어떻게 뭘 기도해야 되나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라고 준비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런 기도만 하고 나와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보다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이 그 사람을 더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록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든지 어느 전도사님이든지 어느 자리에서 대표 기도하십시오라면 아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막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다 부담스러워해요. 네? 제일 부담스러운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어느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 정말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그런 모임에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뭘 넣고 기도해야 될지,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도우심을 요청하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지극히 작은 것부터 우리가 도움을 요청을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구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수준에 있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 우리에게 천사장을 보내달라고 예수님이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천사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천사장을 보내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성령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네? 천사장이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지금보다 예수 더 잘 믿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천사장이 아무리 도와줘도요 성령님만큼 도와주실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께도 감사해야 되거든요. 정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것을 좋아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보내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에게도 감사하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에게서 역사하시는 것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도함을 계속해서 구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빗나가게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나는 성령 의지하고 오늘도 살 거예요. 이런데 매주간은 의지해요. 성령님을 간절히 찾아요. 근데 익숙해져 있으면 익숙함이 우리를 해이하게 만들고 찾지를 않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12살 되어졌을 때 그의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거기서 절기를 지키고 내려왔지요. 오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죠? 익숙함 때문에. 의뢰 예수님이 같이 올 것이다. 자기들 옆에 없어도 같이 다른 사람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내려올 것이라고 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익숙함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성령님이 나 오늘도 성령님 나 의지합니다. 익숙함 때문에 의지하지 않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알아서 해 주실 거야.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거 좋지요. 부모가 어렸을 땐 다 돌봐줬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도요 개인적으로 본인이 준비해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어쨌든요 익숙함은 우리에게 나태함을 갖다 준다고요. 그래서 매일마다 새롭게 살아야 돼요. 아멘. 매일마다 새롭게 살아야죠. 오늘은 어제와 같은 날이 아닙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뭐죠? 말씀? 네. 복음 다 좋은 말씀을 다 맞아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요 다 맞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가리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에 따라 붙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란 본래 진리라고 말을 하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되게 사람들이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에게 속한 아까 말씀도 되어지고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이 진리거든요.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것. 네?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 그게 진리예요, 그게요.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인도하시는데 진리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에게 속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속한 것을 공급받으려면 여러분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공급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예수님에게 속한 것을 공급받으면 그게 뭘까요? 그것이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속한 그것은 인성과 신성에 속한 아름다운 것들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면 그것이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리를 다른 말로 실제라고 그래요. 실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먹는 것들도 있고 가지는 것.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실제가 아니에요. 예? 참이라고 그래요. 진리를 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참된 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빈손 들고 태어났지만 갈 때는 빈손 들고 가지 않아요. 뭘 가지고 가죠? 응? 만사하는 사람들이 공수래 공수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빈손 들고 온 것은 맞아요. 근데 갈 때는 뭘 가지고 가느냐?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가진다? 맞아요. 말씀은 기록된 말씀만 가지면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단장하고 우리를 예수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속한 것을 풍성히 얻어 누림으로 오늘도 예수의 신부로 단장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하루하루 인도를 받아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 예수를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가르침을 구하고 도우심을 힘입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